하고 이것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육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라고 했을 때 이 스투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뒤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다음부터 얼마나 변증,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두렵게 할 때 그 얼마나 헬라어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라고 했을 때 이 간절함을 스투덴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얼마나라는 그 말은 알라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 이 근심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뒤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라는 그 뒤에는 6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될 때는 예전에는 뭐라고요? 좌절고 절망이, 실망이, 포기, 불안이, 염려에, 근심에, 그리고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이 스투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근심을 가지고 쭉 하고 나오게 될 때에 보통 그러죠. 근심이 있게 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근심이 있으면 잠이 와요? 주여, 에라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잠자버려요? 하긴 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설교 준비 안 되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 초창기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준비를 밤새도록 하거든요. 주일날 새벽까지 하는데도 안 될 때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요즘에야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해서 이제 토요일날 다 원고가 완성되고 주보까지 완성되기 때문에 다 끝내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주일날 새벽까지 해도 안 돼요. 그럼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계속 그런 것 가운데 과함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쳤는데 꿈속에서 설교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짜내고 기도하고 주여 어떻게 주시옵소서 할 때는 안 되는데 그냥 에이 알았어 하고 딱 잤을 때에는 잠자면 꿈속에서 소름 볼록 결론이 딱 나와요. 그런데 또 하필 그럴 때는 설교가 그렇게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데 옳은 것은 아니죠. 고쳐야지. 그래서 어떤 달콤한 유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돼. 그것이 유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따라서 행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뜻 근심하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지새다가 그냥 새벽이 돼. 새벽이 돼서 피곤해가지고 또 그냥 그 다음 한 날도 계속 피곤한 날을 보내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고 얽매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쉽게 표현은 이런 거예요. 새벽까지 잠이 안 오잖아요. 그때 새벽 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지요? 신앙을 가지면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드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한 번밖에 안 계시냐? 기도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새벽이라는 말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 간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에 그냥 근심에 얽매여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잠이 안 오면 예배당 나오세요. 근심이 되시면 이곳에 와서 주여 하고 부르세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만큼 내가 부르짖어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는 만큼 절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근심 가운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늘 경험하게 만드시거든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거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을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근심이라는 것이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 근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완전히 돌이켜 주셔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알아. 그래.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내가 챙겨줄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도 엄청 많은 근심이 있었어요. 우선 개인적인 질병의 근심이 있었죠. 보통 주석학자들은 다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 안 보이는 질병이 있었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간질이 있었을 때에 요즘의 의학이야 뭐 간질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해도요, 이 간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곤란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뭐라 갑자기 그냥 거품을 품고 그냥 막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만약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면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평생 동안 땅끝까지 이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병이 임해버리면 거품이 나오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또는 안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갖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쓴 글씨는 양피지 하나에 한 글씨 쓸 정도로 그 정도 눈이 안 보였을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고쳐주세요 하고 3번씩이나 간구할 정도로 개인적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7장에서 그렇게 고민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뭘 섬기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모습을 보니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고민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냐. 천사들이라도 이 상황에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다 보니 아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마음의 근심인 거예요. 아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데 내 민족, 내 혈육, 내 고륙, 내 친척 이스라엘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낼지라도 감사할 뿐인가 하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고민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꼭 마지막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구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의 사역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
그래서 한 개인에 대한 근심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근심이 있었고 이러한 근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을 쓰면서요. 너희들을 위한 근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근심도 있었대요.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었는지 1년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근심할 만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영육간에 가장 침체된 시간에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음 사역을 전파함에 있어 그 전도 사역이 포기되어질 정도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이상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어. 그러니 너 힘을 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해요? 하는데 이제는 천막 짓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를 붙여주셔서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서 누구도 디모데도 좀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열심히 소위 하나님을 힘입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정말 그 안에는 충만히 있어요. 이젠 됐지 하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는 제 2차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다시 제 3차 전도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 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로잡고 복음사를 감당했던 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여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알았더니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분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라고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위치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지도자예요. 그 교회를 떠난 약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화합해라,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고래 신출보다 더 고집센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싸움질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와,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해. 서로 자기 편,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 그래서 양쪽에서 싸우고 한번 들어보잖아요. 가운데서. 이쪽 편에는 와, 저기는 사탄 막이래. 이쪽에서 들어보잖아요. 저기는 사탄 막이래. 서로 사탄 막이래.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싸움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예요. 요즘 말로 말하는 후임자가 아볼로 목사. 사도 바울이 와버렸어요. 왜 왔어? 못해 먹겠대.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못해 먹겠대. 서로 쌍박질하고 아볼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요즘에야 뭐 목회자들은 한번 목사 뭐 총빙한다고 해도 막 50개, 80개씩 원서 써야 돼. 성도들 입맛대로 다 고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볼로가 목회를 했을 정도 목회를 포기하고 바울에게 올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거기에 내용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뭐 때문에 싸움질 않은지, 처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 싸우게 되니까 서로 자기들이 오라. 그래서 상대방은 무조건 나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악과 그러한 안악함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 고린도전서를 주면서 이거 보고 말씀의 권면을 받고 디모데를 잘 받아들여서 교육을 좀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렇지. 또 안 들었어. 왜? 고집이
쎄. 무엇보다 쎄? 고래 심줄을 내가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로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직접 가요. 직접 가요. 뭐 우리 같았으면 에휴 니까지 것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해버릴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 한 생명이 처음으로 나는 교회는 절대 싸움하거나 분파하거나 분란이라는 대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바울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다. 직접 갑니다. 직접.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접 강연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도 견디다 못해 직접 가게 됩니다. 직접 가서 그러지 말라 하는데도 오히려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네. 바울이 이쪽 가서 그러니 그럼 이쪽에서 당신 뭐야? 개척했으면 개척했지 세웠으면 세웠지 지네들 말 듣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면 또 이쪽에서 아니 금방 우리가 얘기하다 또 저쪽 편됐어. 누가 편이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냐고. 서로 내 말 듣지 않는다고 서로 저쪽 편이라고 싸움하는 이 싸움을 바울도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와요. 많은 상처.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 오늘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니 초대교회에도 이렇겠구나. 이랬었구나.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들도 서로 쌈박질하는 거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죠? 이해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큰 상처를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바울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와서 소위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별명되어진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기에 싸워서는 안 되고 그러기에 저렇게 상처 입어서는 안 되고 그러기에 아파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소위 눈물의 편지라는 그 눈물의 편지라는 것은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쓰면서 그들의 그 마음 그것을 갖다 완전히 마음에 품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혹독한 편지라고 혹독한 편지.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다르게 그 길을 가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그 길로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경험해요. 그랬을 때 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회초리잖아요. 회초리를 들여서 한번 내리치는데 사실은 그 맞는 그 자녀들보다 맞는 그 상대편보다 때리는 누구 마음이 더 아플까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상대방의 그 아픔보다도 깨달으라고 후려치는 내 당사자의 마음이 더 아픈 건 아십니까?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이외의 내용들을 쭉 유추해보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그따위로밖에 할 수가 없느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보냈으면서도 이 바울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게 근심이에요, 근심. 보내고 나서도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더 상처받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러지 말라고 다독거릴 때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말로 저들에게 말하니 저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더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한편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나 떠나버릴 거라고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생기면 어떻게 하지? 막 근심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근심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디도를 부릅니다. 디도야, 가봐라, 가봐라. 혹시 내가 보낸 그 편지로 인하여 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한번 빨리 가봐라. 그래. 그래서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가 갔어요. 빨리 와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디도가 소식을 전해주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바울의 입장에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명이라도 힘들거나 어려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염려와 깊은 근심 속에 있는데 디도가 하나. 그래서 바울이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사실 고린도께 직접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별로 떠나지 못하고 위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마게도냐 지역이 있어요. 마게도냐에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마게도냐 지역까지 직접 가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마게도냐 지역 바로 밑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디도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디도로부터 전해진 소식은 크게 찢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안심하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었어요. 드디어 화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할렐루야 안 같죠? 드디어 화해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늦은 것은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잘 보살펴줌으로 내가 기쁜 위로를 받아.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오늘하고 늦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디도와 같이 에베소서에 와가지고 쓴 네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근심은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근심을 그 세상 근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보셈이라는 마음, 정말 이 간절함을 뒷받쳐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에 얽매여서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근심이라는 것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 누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는 것이 근심입니다. 그러나 이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열매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기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오늘 성경은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라는 말은 이전에 변증한다는 변화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이 변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이랬어.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내주셨는데 매일 먹다 보니까 질리고 맛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있나?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 거예요. 이 변증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일을 맺는가? 이전에 이렇게 원망 불평에 대한 변증이야.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있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런 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랬었어요. 아시죠? 이렇게 말해. 이렇게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었던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봐라. 그래. 이젠 그러지 마.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라는 말이에요. 또 여기서 얼마나 분하게 하며 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분노 그 자체에 휩싸였잖아요. 하나님 원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다 단독식적으로 물어보면 좀 곤란하지. 저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막 원망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위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씨앗에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전에는 여기서 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원망 그 자체로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워.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 아이고 이러는 거 있죠. 이렇게 좋은 남편인데 아이고 내가 옛날에 왜 저렇게 했는지 몰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쁜 자식인데 아이고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왜 이렇게 바지를 입었는지 몰라. 아이고 참 못 알아봤어.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내가 왜 옛날에 왜 그렇게 원망했는지 몰라.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분해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에요. 즉 두렵게 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어. 내 멋대로 내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열매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잘못된 것이지? 이건 아니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모하게 하는가라는 것은 이제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보고 싶어. 가버려 했었지만 이제 저분의 기도와 저분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 것은 옛날에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항상 손가락 누가 하겠지. 저 사람이 해야지. 저 집사님이 해야지. 저 사람이 할 거야. 이런 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에 대한 열매는 무엇인가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다. 그럼 옛날에 냉랭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게 되니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러면